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직과 법의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직과 법의 변경이다. 성경에는 법이란 말도 있고 율법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율자를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이제 율법 이렇게 어떤 고유명사화처럼 되어버렸죠.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레위의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의 명분이 되었으니 어떻게 더 이상 아론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다 일컬어지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문장이 좀 깁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면 레위 제사장직을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백성이 레위 제사장직 아래서 율법의 명분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 개혁성경 이 부분 좀 볼까요? 7장 11절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로를 쳐놨어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것은 왜 가로를 쳐놨는가? 글쎄 이게 지금 사본의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것으로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가로를 쳐놓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새롭게 스타브로스 번역에 보면 왜냐하면서부터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의 명분이 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걸 이제 율법을 받았으니를 율법의 명분이 되었으니로 바꿨습니다. 율법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율법의 명분이 되었으니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요. 주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의하여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했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놨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된 건 사실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굳이 제사장 아래 가서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 단어는 노모테테오, 다 같이 노모테테오. 노모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노모스, 법 또는 율법이라는 단어와 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명분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놔야 될 어떤 이유예요. 율법을 선포해야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율법을 적용해야 되고, 율법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될 명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 백성이 명분이었습니다. 왜 백성이 율법의 명분이 되는가? 백성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될 명분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므로 제사장직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율법이 없이는 제사장직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명분이 뭡니까? 백성이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필요의 관계예요. 없어서 안 될 필요의 관계였던 것이에요. 백성에게는 당연히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관계. 이것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노모테 테오를 율법의 명분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이유가 있습니까?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 아들의 명분과 영광과 언약의 삶과 율법의 명분과 이해와 연통의 삶이 저의 삶이요 조상된 삶이 저의 삶이요 또한 육신을 쫓아된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에서 났으며 모든 삶 위에 계신 하나님은 현세의 삶에 이르시는 찬송이시다. 아멘.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휘오테시아. 다 같이 휘오테시아. 그런데 율법의 명분이라는 단어도 노모테시아. 다 같이 노모테시아.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테시아 이렇게 끝났어요. 이 단어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노모테 테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 율법의 명분 이거는 명사. 그 다음에 율법의 명분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할 때에 거기 히오스라는 아들과 티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노모테시아 당연히 율법의 명분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율법의 명분으로 했다.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집에 머물러야 될 명분이 뭡니까? 내가 여기 서야 될 명분이 뭡니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없다면 내가 여기 서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단어는 율법의 명분이 되었다.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있었다면, 자, 레위 제사장직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율법을 적용해야 될 당연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있었다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이 허물에 완전해졌다면, 백성의 죄가 속죄되어졌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안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완전해지지 못했고 백성의 죄가, 백성의 허물이 씻어지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완전함이란 단어, 텔레이오시스라는 단어와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와 이게 좀 혼란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완전함과 마무리, 마친다는 단어의 차이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레위 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내 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그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케 되어진 것이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케 되어진 그게 뭘까요? 설익은 것을 우리가 추수하는 이는 없습니다. 알곡이 알알이 연그러져 있는 그 탱글탱글한 것들을 우리는 양식으로 걷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식은 바로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양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양식은 완전해졌을 때만 가능한데요. 율법 안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좀 뭔가 햇빛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니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히게 된 것도 그에게 연결되어 추적하노라. 그와 연결하고자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에도 지금 나옵니다. 연통 또는 연결한다, 연결하는 소식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왔는데 이 연결한다는 단어가 에피라는 전치사인데요. 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응? 예, 스위치가 접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에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선이 연결돼야 전기가 통하는 것이고 끊어져 있는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달고 있는 열매를 건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가지는 나무의 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끊어져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자 우리가 쫓아간다. 이것이 뭐냐, 완전하기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성화 또는 영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성화는 영화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진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버렸어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에피, 연결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연결되고자 하는 것인데 율법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는데 미흡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또 대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제 당위성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아론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다 일컬어지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완전함이 있었다면 세울 필요가 없지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이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다르다는 단어와 별다른 단어를 구분해서 성경은 지금 번역할 때 썼어요. 그러나 다르다는 단어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유사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성질도 또 기능도 역할도 전혀 다른, 이걸 이제 별다른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때는 유사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와 다르다는 단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비슷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기 때문에 그것과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별다른, 그걸 히브리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그 단어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전혀 다른, 다같이 헤테론, 전혀 다른, 유사한, 알로스 이런 단어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백성을 완전케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전혀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또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우리에게 훈육하시는데 그 단계의 훈육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삶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나태하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럼 네가 지나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에게 뭔가 임무를 부여하실 거예요. 다음 단계의 임무를 부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간이 가면 분명히 나태해지게 되는데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나태해지느냐?
습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화된 신앙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몸에 아예 길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은 새 옷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하고 그 옷하고 서로 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 몸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형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틀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몸에서 이게 겉돌아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참 정이 들고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버리기가 아깝다라고 하는 그 시기쯤 되면 그때는 낡아져 있어요. 그래서 낡아져 있는 옷을 버려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몸에 늘 이게 탁 걸치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지금 이게 딱 맞아 지금 이게 길들어져 있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내가 지금 길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솔솔솔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또 머리 빗고 밥 먹고 옷 입고 나가는 이런 일상화되는 어떤 생활로 길들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습니까? 다음 단계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노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더욱 알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가난한 초등학문과 연계코자 되돌아가 다시 새로이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4장 8절과 9절 내용으로 볼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때입니다. 무지하던 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던 때에는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종놈이 그 반복해서 하는 일, 종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된 일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 그것이 몸에 배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는 거,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 응?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는 것, 이런 어떤 일상화되는 어떤 그 지루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자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에 의하여 더더욱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는데 가난하고 천한 초등학문, 가난하고 약하고 한 그 초등학문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책망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때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서는 완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있었더라면 별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될 당위성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 율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잖아.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얘기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면, 그때의 상황을 지금 나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이후, 사도행전 이후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을 계시록이 됐든 복음서가 됐든 바울서신이 됐든 사복음서가 됐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그 사건이 있게 된 그 앞에 모든 사건도 연관지어야 돼요. 근데 연관질 때 복적인 축복에 관한 얘기만 구약에서 수주로 빼먹어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와의 관련이 있다면 계시록도 나와의 관련이 있는 것이고 구약도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나와 관련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성경과 나와의 관계가 일치시키는,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일치점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계셔야, 나와 손을 마주쳐야, 나를 내가 만나야, 볼 수 있어야 함께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이 죽는 문제인데,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정과 욕심이 이해되겠는데요. 육체가 뭡니까? 사망의 생각이에요. 다 같이 육체는 사망의 생각이다. 사망의 생각과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나는 부활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현재 빛이라. 그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라. 나에게는 이제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자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어둠이 없는 자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어둠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낮이 있고 밤이 있을 때 많이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만 있다면 나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맨날 오늘인 거예요. 맨날 오늘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볼 때도 현재요. 출애굽기를 볼 때도 현재요. 열왕기 상하를 볼 때도 현재요. 말라기를 볼 때도 현재요. 마태복음을 볼 때도 현재요. 사도행전을 볼 때도 현재요. 계시록을 볼 때도 현재야 돼요. 이것이 성경과 나와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예요. 다 같이 연결고리는 십자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성경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던 이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예피.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럴 때는 아멘을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적어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다 같이 믿습니까? 예. 자, 두 번째 12절 갑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낸 제사장직으로 변경됨으로 율법도 변경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어느 때 변경합니까? 이건 강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를
교회 처음 나왔을 때를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부른다. 다 같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광야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지면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여섯째 날 복음서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나러 넘어가는 요 상황은 강권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와 시기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권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낸, 또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낸 제사장직으로 변경됨으로 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서가 그 얘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건들이 제사장이 달라진 거예요. 옛 레이지파의 제사장들과 새로 낸 제사장과의 지금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법도 당연히, 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분기점이 뭐냐? 복음서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분기점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직과 법의 변경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구약에서 먼저 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뭐냐 했더니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도대체가 누군지 몰라요. 같이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몰라요. 이게 율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울 내 새 언약에는 내 법을 저들의 마음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두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법을 통하여 하나님 남편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통하여, 그전에는 그럼 법을 왜 돌판에다 새겨놓고 우리의 마음판에다 새기질 않았습니까? 다섯 날까지 후견과 청지기 아래서, 다시 말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아래서 우리가 살 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아내 삼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요, 법을 가진 자. 다 같이, 남편은 법을 가진 자다. 근데 율법을 가졌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법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뭐라고 하느냐?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희에게 남편이 되고 저희는 내게 아내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리켜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죄가 뭐냐? 남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지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남편이라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가진 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의 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나의 하나님은 사실 사탄이었던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 대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대행을 하던 시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의 남편 노릇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밤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냐? 성경에서는요,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칭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얘기는 너희 하나님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참 하나님, 참 아비가 왔는데 왜 못 알아보느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나의 아버지인가 나의 어머니인가를 확인하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나 양자로 들어가서 사는 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아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 아래, 사탄 아래 종으로 하도록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연구하러 보면 반드시 이 얘기를 읽게 돼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종로로 하였더니 이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걸 갈라디아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에게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던 때가 있었구나. 그때가 어느 때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진정한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걸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탄에게 예배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사탄이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일러주지 않은 자들이 무슨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무슨 남편입니까? 가짜 남편이고 바로 사망의 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니에요. 같은 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각에서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과 동등한 왕 제사장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리켜 별다른 지파에 속하였으며 그 지파로부터 아무도 제단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를 가리켜, 그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멜기세덱과 동등한 제사장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는 그를 가리켜 별다른 지파에 속하였으며 다른 지파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파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로부터는 아무도 제단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제단에 종사한 일이 없었다고, 않았다고 일컬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로부터는 제단에 종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 관해서 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이제 그 제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내용은 창세기 49장 10절인데요.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벌 사이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서 7장 13절 내용으로 볼 때, 13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왕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실 구약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뭐만 나오냐? 왕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파로부터 아무도 제단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고 그랬어요. 제단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왕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지라. 우시아 왕이 죽던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유다 지파로부터 난 우시아 왕이 어느 때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분향단 앞에 온 거예요. 제사 드리겠다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입니다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했으나 대제사장은 지금 아론의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일이 이렇게 제사장과 왕의 그 역할이 분권화되어 있었어요. 분권화되어 있는데 남의 영역을 침범을 한 거예요. 왕이 지금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제사장께 노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잡은 거로 문둥병이 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의 영역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한 그 법도를 범할 때 그걸 위법할 때 무슨 병이 걸리는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문둥병이 발하여 그 죽기까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문둥병을 치유합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은, 명령은 추상 같아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사탄 아래 우리가 종로로 갈 때도 우리에게 행해야 될 덕목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상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시험하신 법도가,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법칙을 힘의 논리로 또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 깼다가는 이와 같이 우시아와 같은 문둥병이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눠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네 번째 14절. 왜냐하면 나의 삶에 주께서 유다에서 떠오르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이르는 제사장직에 관하여 모세는 아무것도 전한 것이 없었다. 중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가 제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올랐다. 유다에서 떠오른 것이 분명하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봅니다. 예수님 곧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떠오른 것이 분명하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여호와의 신이 임재하는 그러한 자가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이와 같은 신이 임재해야만이 오늘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데,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 더요. 선지자예요. 오늘 선지자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구약에서 살펴보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분권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의 그 권한도 가지고 오시지만 선지자의 권한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은 이 삼중직에 관한 권한과 능력을 지금 부여받는 그런 대목이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나의 사역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의 사역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라,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했는데 의의 왕이 지금 나타나시는데 그가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랬어요. 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제사장이 나타나야 구원을 얻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원을 주는 일이에요.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속죄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왕이 탄생을 했는데 그가 구원을 주겠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유다로부터 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로부터 왕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구원이 이루어진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연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거기 떠올랐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나텔로라는 단어가 유다로부터 유다에서 떠오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로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떠오른다는 얘기가 빛이 떠오른 것과 같다. 광명이 떠올랐어요. 희망이 떠올랐어요. 소망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구원의 서광이 비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의 삶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뭔가를 나의 삶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고 있으니 구원이 유대인의 삶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의 삶에서 난다는 거예요. 유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예요.
내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아래에서 종노릇 하고 있어도 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아 도래입니다. 메시아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들은 지금 초림도 맛보지 않았는데 재림을 맛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재림 예수가 아니고요. 초림 예수입니다. 사실. 그러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번지수가 잘못 짚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번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림 예수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뭡니까? 사망의 법이에요. 정죄의 법일 뿐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왜?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깨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자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시술에 그 의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정확하게 의학 서적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시술을 잘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의학 서적이 말하는 그 시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 시술했기 때문에 그 환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지수를 제대로 지금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는 죽게 되어 있는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6절 갑니다. 15절 16절 갑니다. 멜기세덱의 동등함을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섰다면 더더욱 명백하도다. 그는 육적인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오히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다닌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로 되어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고 생명의 능력을 좇아서 되어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적인 혈통의 관계에서 나아지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이고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되어진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생명관, 영적인 능력을 따라서 되어진 제사장을 일컬어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다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유다지파예요. 다 같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그게 유다지파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이들에게 구원은 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구원이 나요.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요. 구원자 예수가 어디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서 구원은 나신다. 그래요. 구원이 여러분이 직접 구원을 낳으셔야 돼요. 출산하셔야 돼요. 구원자를.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고 아내예요. 다 같이 아내의 후손. 하나님의 아내의 후손. 그 하나님의 아내의 후손이 바로 구원자예요. 여러분이 구원자를 출생하셔야 됩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멜기세덱과 동등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무궁한이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무궁한이라는 말은 궁함이 없는 그 말이에요. 다함이 없는. 예.
늘 부족함이 없는 그 말이에요. 무궁한.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예요. 그렇죠? 왜 그 무궁화라고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무궁화를 보면 참 여름에 그때약볕에 피어나는 그 무궁화는 참 처량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름꽃 중에요, 대표적인 꽃이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꽃도 빨간색이고 무궁화색도 빨간색이에요. 그러나 무궁화색은 빨갛다기보다는 조금 무슨 색이에요? 보랏빛이 나죠. 예. 그 보랏빛이 나는 그러한 무궁화는 뭔가 좀 슬픈 어떤 기색이 있어요. 슬픈 기색이 있는데 그러나 무궁화돼요. 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것들을 지은 것 자체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 민족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멜기세덱과 동등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부한 삶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해졌으니 계속적인 제사장으로 머무신다 그랬어요. 여기 이미 지금 그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의의 왕, 평화의 왕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어요. 7장 21절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주의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어떤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대로 제사장을 삼으라고 했지요. 레위지파대로 제사장을 삼으라고 했어요. 아론도 모세도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레위지파가 인도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조 시대에서는 그것이 분권화됐어요. 로마서 8장 2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그 안에서 율법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죄에 대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사 육신을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다니는 활보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나의 삶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멜기세덱의 동등함을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섰는데 그는 육적인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오히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언급한 이제 동일한 내용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로 4절에 언급한 내용이 바로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동등한, 그와 동등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속죄의 영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영으로 된 자여야지 육으로 된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영으로 된 자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성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완전케 하지 못하나 소망의 초대자다. 그럼 율법이 아무 쓸모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17절 다 같이 왜냐하면 너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만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는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그 16절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만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는 증거하노라. 거기 너는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여 너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너는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너는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가요. 너는을 나는으로 바꿔서 해봐요. 왜냐하면 나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만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라고 그가 증거하노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다고요. 영으로 탄생하면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나면 영으로 다시 부활하면 우리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 만세에 이르는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가 누구냐고. 그 너가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탄생하는가?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유다가 누군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너요.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5장 6절 다른 데서도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만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라. 히브리서 5장 9절로 10절 마치게 되사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셨으니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열변을 토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상황은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례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을 다 지금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확답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이방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그의 기이한 빛에 이르도록 어두운 데서 초청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다운 제사장으로 거룩한 이방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명예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 왕다운 제사장인 우리가 복음 증거하라고 주어진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왕다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18절 19절 앞서 인도하던 계명을 인하여 나약하며 무익하여 무효가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도 완전하지 못하였으나 더 나은 소망의 초대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접근했노라. 율법이 나를 채근하고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나를 완전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조교라는 말이에요. 조교여서 나를 훈련하는 조교였던 것이다. 로마 3장 21절로 22절 그로 인해 율법의 행위에서 그의 면전에서 그로 인해 율법의 행위로서 면전에서 모든 육체가 의롭게 되지 못하리니 율법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인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마저도 지금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된 것이라고요. 왕과 제사장은 분권화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제사장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증거했고 율법 안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도 율법을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깨우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지금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미래의 법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더 나은 소망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할 수 없으니 더 나은 소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늘 내가 고단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늘 내가 죄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죄 씻음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늘 미래의 어떤 소망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함이 없다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이 탄생시켜야 됩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에게서 구원은 탄생하십니다. 로마 7장 7절. 그런즉 나의 삶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욕심을 깨닫지 못했었느니라. 율법이 그렇게 무익한 것이냐? 아니요. 무효가 되느냐? 아니요.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고,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바로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더 나은 소망으로의 초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나의 지금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거예요.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접근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야 교회를 거쳐서 가나안 교회를 거쳐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더 강한 소망의 초대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에게 접근했노라 그랬습니다. 더 강한, 더 나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걸 이제 가정교사 또는 몽학선생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잘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25절. 믿음이 오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 감금되어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갇히게 되었었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셋째 날이에요. 광야 교회가 넷째 날이에요. 가나안 교회가 다섯째 날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 오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었고요. 맞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상황입니다.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갇히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계시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들음으로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믿음이 오기까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계시를 위하여, 믿음의 계시를 위하여 율법 아래 감금되어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고 있었듯이 그것을 율법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그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나의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믿음이 이르렀으니 나의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탄생되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서 어느 일정 기간을 가정교사 아래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모학선생 아래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그 훈육을 받고 나면 믿음이 오게 돼요.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계시된다고요. 그 믿음이 계시되는 것을 아까 빛이 떠올랐다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유다로부터 떠올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말씀으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 안에서 탄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한 환상 속에 늘 지금 그 논리성이 없는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믿으면 구원, 믿으면 천국, 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는 동안에, 그 믿음이 자라는 동안에 나는 율법 아래서, 모학선생 아래서, 가정교사 아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아래서 내가 훈육받게 되는 거예요. 종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계시되면 그때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내가 훈육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가정교사 아래 훈육을 받는 이 기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 그때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연통의 언약으로는 이방이요 소망을 갖지 못했으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어져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접근하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시민권에게 소외되어 있었고요. 그 연결된 소식의 언약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약속의 언약이, 약속도 언약이고, 그 약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개혁성경은. 약속도 언약이고 언약도 언약인데, 그러면 언약의 언약으로 이방인이었다고요? 약속의 약속으로 이방인이었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결된 소식의 언약으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연결된 소식, 우리에게는 연통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연통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 아브라함에게 준 소식은 연결하고자 하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과는 우리는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끊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다, 이게.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제 훈육받게 되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 훈육받는 동안에 내 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계시되어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탄생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들어도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답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될 나이인지 아닌지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왜?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내가 지금 나이가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나 이게 나이가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훈육시켜서 졸업시켜 주시겠어요? 율법 아래서? 이와 같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제사장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 반드시 법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법이, 이 설교가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예전에 듣지 못하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왜? 여러분의 제사장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여섯째 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섯째 날이 이해되려면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금 2배, 3배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변경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멜기세덱과 동등한 왕 대신 제사장이 되셨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상황이고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변경된 율법은 변경되기 전에 율법은 완전케 하지 못하나 거룩하고 선하며 더 나은 소망으로 초대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밀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은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라는 얘기는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에 의하여 지금 밀려가고 있고 바람에 의하여 무언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조급증을 가져야 되게 지금 그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미래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